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또는 대위임명령 아니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 마귀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택자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했고 오늘날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이 명령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전해질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친근한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택함 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제자들을 왕위에 올리고 높은 권세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우 33년 세상에 계셨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지옥길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정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저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전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즉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고로 아니면은 어떤 고의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 우린 그걸 순교라고 부르는데 순교자를 영어로는 마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다 보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은 거의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듣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낼 때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놓았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내고 그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듣도록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다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꼭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방편도 다 예약을 해 놓았어요. 예정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기로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듣게 하도록 하나님 예정하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내어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고 믿어져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거예요.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되었든 뭐 누군가가 어쨌든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마음이 갑박해서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냥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이거 그 말이 그러한가? 이거 믿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죠. 아무리 목사의 부모라고 해도 믿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 이게 소원이니까, 살아서 소원이니까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라. 다른 거 다 들어줘도 복음 소원은 안 들어줍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사줘요.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줘도 예수 믿으라는 건 죽어도 안 믿어요. 왜요? 이건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믿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고 자기는 샘플로 한번 보여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주시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우리 성도의 사명일 뿐더러 이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여러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전도 많이 했어 하고 자랑할 게 없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 여러분이 이거 화당할까 봐 전도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참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구원 받아야지, 저 사람도 천국에 가야지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으면은 빚 지고 못 살잖아요. 빚을 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받고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해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과거에 버스에 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탁 자는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인데. 자기는 전하는데 전하지도 않고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그 귀에다 대고 벙어리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느냐고.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개가 해야 되는 일은 도적이 오면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도적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왜 반미가 키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날 뜨거워지면 탕이나 만들어버리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줘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했는데 짖어야 될 때는 꽁무니를 빼고 가버린다고 하면은 개만 5개월에 탕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를 잡아가지고 언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나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어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오늘 전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은 힘써서 항상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 얻은 것을 전하는 건데, 그걸 전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한다고 하면 그거 화를 당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도 부모가 내게 그렇게 잘해줘갖고 내가 출세하고 나면 이거 우리 부모님 덕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하려고 논 팔고 땅 팔고 당신은 뭐 먹고 못 살아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스스로의 내 행위를 보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죄, 내가 지은 죄로 하면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런 거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옛날 건 다 눈 감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지금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넌 나보다 더 형편해졌고 더 나은데 또 구원받아야지. 천국 백성이 돼야지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전도하기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어쨌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길가나 돌밭에 떨어져서 뭐 싹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아무리 오랜 세월이라도 아무 반응도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씨는 또 옥토에 떨어져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100배, 60배 거두는 것도 있거든요. 어느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전하고 뿌리라면 뿌리고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외국의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1866년 8월 달에 평양에 있는 그 대동강의 양각도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시어머노가 이 대포에 맞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좌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려고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뭐 군관들이 와가지고서 뭐 전부 다 목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제너럴 시어머노의 미국 배였지만 영국 사람이었던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군관이 뛰어와서 목을 치려고 했는데 잠깐!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거 받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받고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겨우 26살에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의 목을 쳤던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안 받아 했다가 목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책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영주교회 영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의 조카였던 이영태도 주님을 영접해서 평양 숭실대에서 레이놀즈의 조사, 지금 우리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보다도 앞서서 이 토마스 목사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받았던 12살의 최지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이거 읽었다가는 가지고 있다가는 나라에서 이거 금서를 가졌다고 해서 목이 떨어질 거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평양의 영문추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받아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 싹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 흑벽인데 성경책 받은 거 읽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에다 싹 벽지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는 게 성경, 눈에 들어오는 게 성경.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에 감동 감화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놀러왔던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온 집안을 도배했던 이 집이 바로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26살에 목이 달랑 달려가지고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예수 믿으시오, 이 책 받으시오 하고 죽어버린 토마스 목사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이 전한 그 한 권의 성경책이 그 뒤에는 평양의 제일 큰 교회가 되는 장대현 교회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전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신자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또 전도는 전도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해서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6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지나가야지 그만한 실력이 되고 그만한 어떤 학문적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게 더 진보하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는 거지. 대학을 안 갔다고 해가지고 한글을 모르진 않잖아요. 한 고등학교 정도만 가도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학교를 안 가면 모르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100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머지 99가지를 배워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죄 씻음의 표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세례는 말 뜻이 씻어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여 얻은 신자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술을 고래같이 먹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술을 딱 끊었다.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저 바보가 됐나? 저 왜 저렇게 됐어?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니까 그거 하나님이 술 마시는 거 기뻐 안 하니까 술을 안 마신대. 아,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다르구나. 옛날에 술 먹으려 주사를 하더니 이제 그렇게 다 없어졌네. 아,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하면은 좋지 않은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먼저는 자기가 배우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좀 더 많이 배운 게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같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으면 백성이 되었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런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가진 권세를 가지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두 가지를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표로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켜 가르치게 한다 할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 나보다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깨닫고 경험한 걸 가르쳐서 그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나는 거 눈 뜨고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제자가 나보다 뛰어나고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나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기쁨은 뭐예요?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100명을 모아도 나 하나만 못해. 그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레슬링 선수나 태권도 구단쯤 재보세요. 길거리 가다 깡패만 하다 하나도 겁안나요. 자기는 못하는데 자기 아버지 백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주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우주에서 제일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힘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뭘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저 여러분이 모르니까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우리 함께 같이 안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도 않아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면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필요한 게 뭐야? 두루 살펴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너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까 너희 거저주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승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명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다고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하고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미리 잡아놓은 고기여갖고 다 요리해놓고 오너라 밥 먹어라 시장하지 하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금 딴짓하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가뜩이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감옥에 갈 준비도 됐습니다. 저 죽을 준비도 됐어요. 하고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먹어. 그러면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돌아볼 것도 없이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또 똑같이 묻죠. 두 번째도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하면서 대답했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게 맞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고 치는 건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배우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 가르치는 건 좋아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우지 않고 남을 가르치면 얼마 있다가 본전이 다 드러나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 가르쳐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다스 콘테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건 끝난 게 아니라 완료형은 끝난 거잖아요. 현재 분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한 번만 가르치고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인격, 실력 모든 걸 갖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인격이 우리 주님처럼 지적인 면이나 덕이나 모든 면에 그 주님만큼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워야죠. 배운 거를 행해야죠. 그래야지 점점 믿음으로 화해지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43년 동안 이 교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은 건 많죠. 지식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절반밖에는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몸으로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은 다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근데 구원을 이룬다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가지라고 하면은 한 가지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점점 퍼센티지가 개수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지키는 사람보다는 10가지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10가지보다는요 20가지 지키는 사람이 훨씬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10년 믿은 사람하고 1년 믿은 사람하고 믿음이 같다. 1년 믿은 사람은 본전이지만 10년 믿은 사람은 헛믿은 거예요. 30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이 같다. 20년은 허송세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내가 30년 믿었어 하면은 30년 믿은 근거와 믿음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월만 실컷 보내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더욱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셔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벽돌은 뭘 하고 나무는 뭘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건축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머리에 벌써 계산을 다 해보잖아요. 땅은 어떻게 파고 벽돌은 어떻게 싸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하면 뭐 한 채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지어나가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힘은 열심히 썼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랬어요.
이때 이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게 되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면서 행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는 건 지식적인 거예요. 행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건 뭐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몸으로 행할 때 그게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도 않고 신앙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팔랑귀가 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죠. 여기 조금 파도 안 되면 저기 가서 또 파고 안 되면 가고 백날 천날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옳게 분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언어로 보면 바르게 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옳다, 아니다, 그러다. 예수께서도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고 그것이 아니면은 그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실력, 신앙, 인격 모든 걸 갖추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들어줘야지 남을 그만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남을 가르치는 거지 내가 남에게 여전히 배우겠는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칼빈은 교회의 세 가지 지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자마자 어떤 그런 면이 싹 바뀌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고집 못 버려. 그거는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진 걸 자랑거리를 해야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데 가고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려니까 문제고, 그죠? 하라는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라는 거 하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데요. 더 이상 누가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은 바른 길을 가다 보면 앞에 물도 있으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면 물 안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안 가고 옆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앞에 물이 없어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 했을까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면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점점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늘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은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똑바로
똑바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가서라도 택한 자들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에 앞서서 나도 복음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기를 힘쓰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게 배운 사람도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상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대로 복음 전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한다고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점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이 지상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